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계속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잘 됩니다. 누가 여쭤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떠져야 돼요. 자, 우리 그렇게 한번 눈을 이렇게 뜨면서 크게 잘 되는 사람의 눈이 어떨까요? 반달 같겠죠. 제 모습은 반달이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다 반달 같아요. 잘 됩니다. 자, 시작. 아니,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잘 된다는 소리가. 교회마다 잘 돼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 팬데믹이 구조를 바꿔놨는지. 혼자만 있어도 돼.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아는데 아담아 왜 불렀을까요? 하와가 뱀에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팍 먹고 바로 남편에게 줬거든요. 근데 왜 하와를 부르지 않고 아담아 불렀을까?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은 거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거 알지만 우리 입술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듣고 삶 속에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은혜의 시대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 지금도 세상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잘 됩니다. 누구 때문에 잘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돼요. 안 되는 일을 그분이 해결했기 때문에. 자, 안 되는 일을 그분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안 되는 일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해결한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그게 믿어지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만왕의 왕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을 더 확실히 듣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을 입증하고 보증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온 거예요. 절대 그분이 인도 안 하면 여러분 올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이끌면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죠. 근데 그 선한 분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착하신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절대 혼자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에 그분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팬데믹은 그 구조를 싹 바꿔놨어요. 다른 신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목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로 보니까 율법은 그랬어.
율법은 정죄하는 거요. 율법은 무서운 거요. 율법은 죽이는 거요. 율법은 막 힘든 거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율법 지키나요? 물어보시면 저도 못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유임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예.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온 거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오늘 본문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그래요. 예. 구약과 신약에서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금도 모세를 신격하고 있는 분이 있어. 당신이 모세보다 크십니까? 예수님에게 면전에 대고 당신이 지금 이런 기적을 베푸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큽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모세가 있기도 전에 있었다 하니까 당신이 50도 안 됐는데 당연하죠? 예수님이 30대니까 공생애 때 당신이 내가 보니까 30도 안 됐는데 모세를 안다고요? 아, 그럼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래.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모세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은 당신이 모세를 아십니까? 모세가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럼 당신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이상하네. 그럼 30대인데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장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너무 신격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금요일 날은 금식하고 6시 넘으면 먹고 마시고, 자, 먹고 마시고. 그런 자들, 입서비스 신앙, 겉핥기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니라. 것이라가 아니고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 구약은요 은혜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약 성도들, 우리 지금 성경 신약에는 은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은혜. 그 은혜가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에서는 그 은혜라는 이 단어가 절정에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다 은혜 안에서 방종하지 말라. 은혜 안에서 분노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면 믿음의 백성으로 살라. 안 믿는다면 너희들 맘대로 살고.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네? 그거보다 더 거룩한 의식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냥 거룩하게. 삶은 방종의 삶. 이거는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그래서 그 절정에 이르고 되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다시 시작. 카리스. 네. 카리스 성경도 있어. 카리스 주석도 있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그 은혜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교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을, 그 은혜 때문에. 근데 은혜를 제거하면 또 일주일이 기왔구나. 제삿날은 빨리 기 안 오는데 공일날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않은 이 공일은 왜 이렇게 잘 기오는 거야? 은혜 안에서 보면 주님 앞에 가야 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카리스, 이거를 호의, 축복, 친절 뭐 여러 가지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더 강한 의미를 갖게 돼요.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저도 은혜 때문에 이 시골 땅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절대 못 버텨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감정이 있거든요. 좋고 싫은 거, 나쁘고 안 좋은 거 다 있거든요. 은혜로 묻히니까, 은혜로 덧입혀지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분을 만나려고 했구나. 이분을 만나려고 했구나. 이 성에 내 택한 백성이 많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시더니 그렇구나. 은혜 안에서 바라보. 은혜가 싹 제어되면 못 올라오고 여기를 기오게 했어. 못 올라오고. 팔이 모기만 있는데 여기를 왜 오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 율법이 다 차리잡는 율법. 모세의 율법. 봐. 이거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하나님과 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 안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은혜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저주받아야 할 인생. 저주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뭐 먹고 안 먹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요. 성경에 여러분 보면 불러주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조금 쓰다가 버린 분도 있어요. 네, 주님의 주권이에요. 네, 전주에 여러분 오후에 말씀 들었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광을 더럽히면 걷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만. 세상 나이는 젊은 나이지만 너는 절대로 안 되고 내가 네 영혼을 책임졌으니 너는 이 세상을 그만 살고 내 나라로 와라. 데려가는 거야. 나이 상관없어.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으로 목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도저히 덕이 안 된다.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덕이 안 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은 나이가 젊어도 왜? 영혼을 구원 주셨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합당하게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합당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 세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천대만대까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를? 은혜를. 전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하나님이 자비하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풍성함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는 여러 세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나타낸다. 우리 자손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증폭되는 더 충만한 그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죠?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반역. 율법은요, 반역. 그냥 못 지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하물며 자기 자식도 아들도, 신명기 말씀 보세요. 아들을 끌고 장로들 앞으로 나갑니다. 재판받으러. 이 아들은 평생에 먹고 놉니다. 일을 안 합니다. 이거 좀 재판해 주세요. 모세의 율법은 일 안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러고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자녀를 일할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법이에요. 우리의 맞습니다라고 하기도 전에 그 율법은 적용돼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최초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없앨 수도 있는데 멸망시키기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길을. 무슨 길일까요? 축복의 길. 그래서 구약에서 은혜의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어떤 에덴 동산에서 은혜를 베풀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버린 하와와 아담을 아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가죽 옷, 시작, 지어 입혔다. 네. 이 가죽 옷은요, 어떤 가죽 옷일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모용한 동물의 제사, 동물을 번제로 드릴 때 반드시 피가 흐르죠. 그 피, 예수님의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실 거룩한 보혈을 예시하고 예표하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렇죠, 이삭이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물며 이삭이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삭보다 더 완전하신 예수가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까지도
모리아산의 은혜를 베푸신 일들, 아들을 그렇게 백세에 난 아들을 왜 죽이라고 했을까? 이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와 축복의 문제를 이렇게 그 백세에 난 어린 자식을 모리아 산에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갈보리 산으로 부르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구속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속에서 풍성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완주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도 큰 틀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큰 은혜를 증폭하게 우리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그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다. 당연하죠.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에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축복하셨어요. 축복이 여러분 단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도미노 한번 보세요. 도미노 하나가 탁 쓰러질 때는 뭐 두 개도 하나도 쓰러질 수 있어. 근데 이것이 계속 12개, 12제자, 그리고 24장로, 12아들, 72녀, 족장시대 때 70명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증폭되는지.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많아지네, 노역을 시키면서 거기서 바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출애굽 1장에. 그러니까 도미노는 우리가 볼 때 하나가 탁 넘어지니까 우리 생각이 어때요? 그냥 미약해 보이잖아요. 이 욥기서의 8장의 말씀처럼 굉장히 미약해, 심히 창대한 것처럼 12제자, 12아들, 24장로, 72녀이 넘어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쓰러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닌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그것을 디도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3장 5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에서 3장 5절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러분 다시 처음에 한번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어. 이 구원, 우리가 행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의로운 행위가 전혀 없는, 죄짓기를 본질상 좋아하는, 욕심도 탐심도 여러 가지, 우리의 의는 전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면 오직 그랬어. 오직 누구?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중생한 거예요. 중생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화 단계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중생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가, 중생한 자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중생은 뭐예요? 세례받을 때 우리를 씻겨주는 거죠.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그래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 삼으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을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삼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은 그 죄 없으신, 죄를 알지 못하신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분을 죄인 취급으로 감당해서 내려보내서, 죄인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게 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자, 세 번째는 언젠가 그분과 함께 할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것이 여러분 천국 간 사람들에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영혼이 천국으로 입성해야 돼요. 모든 게 입성이에요. 부대도 입성, 학교도 입성, 다 입성. 천국 입성. 이 땅에서 그분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누리다가 그분이 완주할 수 있는 준비해 놓으신 천국, heaven,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집을. 거기서 우리는 계속 예배하는, 그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받는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 언젠간 그분과 함께 할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우리는 받아들였죠. 제안이 뭘까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손을 내놓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벌리신 거예요. 나 믿을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결론 짓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당신 이거 하실래요? 어떻게 제안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해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린 제자들이 들은 이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들은 복음이기 때문에, 안 보고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그 제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을 때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그분이 용서하시고 화목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또한 영생으로 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 66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 것이. 언젠가 그분과 함께할 천국.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럼 17절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멸망치 않게 하심이라 했으니까 3장 17절에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얘기하죠.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 우리 사는 우리들이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말고 믿으면 우리는 제안을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야. 우리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절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 믿지 않는 아내, 남편, 가족, 지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18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자 시작 벌써 심판에 이른 자들은 누가 주인일까요? 마귀가 주인. 예. 마귀가 주인이니까 마귀의 말에 유혹돼서 끌려다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속았네. 나 속았네 다음에 반대말을 먹고 털렸네. 자, 그럼 한 손이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가다 보니까 뭐 두 손으로 다 시작 다 털렸네. 영혼도 털리고 돈도 털리고 다 털렸네. 결론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고 입증할 수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 맹종하면 안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보고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약서 있습니까? 약관 있습니까? 성경. 변하지 않는 이 성경. 심판받을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삭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네,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시작. 제목을 모르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책가방 불 태워버려. 애들에게 공부 못한다고 하지 말어. 교회 와도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은혜 안에서 바라봐야지 이해가 돼. 이 말 자체도 은혜 안에서 봐야 돼. 얼마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네. 그 사랑이 이 목사가 제거할 수 없어요. 목사가 뭡니까? 대언자예요. 목사는 돈 버는 자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내 의로 사랑을 반만 전하면 목사야? 아니에요. 아니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사예요. 근데 싫다고 조금만 전하고 이 조금은 내 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아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 전해야지. 이거 목사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 세상을 다 구원받기로 원하십니다. 자비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하면 그냥 막 뭘 주고 막 이러면 자비한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자비는 뭐라고요? 형벌을 늦추는 거라고. 지금도 그분의 인애와 자비와 자애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려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고. 그래서 5월달에는 총동원 줄이에요. 산으로 가서 다 데려와라. 얼굴 좀 보자.
가정의 달에 왜 총동원주의 들어있는가? 가정의 달에 여기서 저기서 모이면서 왜 하나님의 집은 안 모이는가? 자녀가 아버지는 안 만나고 막 그 동네 와서 친구들만 싹 만나고 갔다고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는 두고 보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두고 보자 그러겠어요? 아니죠. 인간이 아니니까. 기다리시는. 그게 뭐라고요? 자비라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계속 늦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봅시다. 은혜 속에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품에 와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려봅시다. 머릿속에.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돼요. 나를 콜링 부르신 그분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찾고 있어. 잔잔하게 기도합시다. 나를 부르신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가 너 가정의 대표로 불렀다. 너희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겠느냐? 너희 자손들이 어디에 있어야겠느냐? 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굵기를 아느냐? 이사야서 55장에 애언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굵고 깊고 넓은데 왜 나 한 사람으로 나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팍성을 나타내는가? 내가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몰라요. 나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여, 시대가 완악합니다. 나를 통해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을 손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